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감옥이 열악했습니다. 거기서 불평 원망만 하지 않고 자신의 지난 날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자신 밖에서 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리라 생각하고 다짐한다 하면 감옥이 복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애는 많지만은 감옥을 복당으로 만드신 그러한 좋으신 분들의 말씀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감옥이 복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어려움도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이 행복인 것 같으나 어떤 때는 불평으로 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젊어서부터 중년, 장년, 이제 심지어 노년이 되기까지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풀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 안팎에서 나만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 행복한 사람이야. 반복되어지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때로는 어떠한 분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엄청 감사 표현을 하고 밝은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얼굴 표정은 항상 무표정이고 불평이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해요. 섬기기보다는 우월감이 더 많아요. 나눔보다는 더 있을수록 움켜쥐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 죽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물론 말씀과 성령 속에서 새로워져 삶의 의의가 바뀐 사람은 자신의 여러 가지의 행복한 것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에서 심지어 요엘 선교사처럼 해외에서까지 쓰임받는 일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감옥도 복당이다. 고난과 아픔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진심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을 네가 던져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유익함도 있지만은 불행의 유익함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기도 시간에 오신 분들을 가끔 이렇게 쭉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감당치 못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더 많이 오셔서 기도 시간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행복만큼 감옥도 선영만 하면 복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은 고난과 불행이 없었으면 벅찬 기쁨과 응답도 경험하기 힘듭니다. 감옥 복당이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려움을 잘 선영해서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재출발하는데 선영함은 아름다운 은혜, 그 은혜가 본문에 나온 이 홀로 된 여인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은혜요, 시청하시는 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특별히 교훈해 주면서 기도 생활의 결단을 한번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사람 멸시하지 않고 사람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이 은사 우리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재판은 공정해야 되겠는데 너무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돈을 주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던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권력이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재판관 앞에 한 여인이 자주 끝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자주 끝없이 찾아가는 것만큼 수치심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러한 재판관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려면 어디냐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무한 경쟁시역,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으로 침략해서 경제로 정복시킨 반복의 역사가 세계 역사입니다. 사람은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은 경쟁심이 있고 정복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편 없고 심 없고 아이들이 어린 과부는 정말 추풍낙엽이죠. 너무 원통하고 원한을 품을 정도의 아픈 일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치 갑자기 내린 폭풍우 그리고 폭우 속에 우산 없이 그것을 다 맞고 벌벌 떨고 있는 한 어린아이와 똑같은 이 처지에 있는 이 여인,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여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그래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주, 끝까지, 오늘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최종적인 목적을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참 다행이고 행복인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률과 사랑이 많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념적으로 누구에게 들은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판단적으로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국률과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맞아. 불의한 재판관 앞에도 자주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예배와 기도로 더 자주 끝까지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본문의 흐름 자체는요, 여러 가지로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너무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우상인 사람, 그래서 보면서 판단하고 우월성이 있고 더 움켜잡고, 그리고
늘 부정적인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그 홀로 된 여인의 모습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방시방시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소외감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로 친한 분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은 우울증과 그리고 불면증이 너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보잖아요. 저 너무 깊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고백하는데요, 제 하는 일이 너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교회 다닌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저는 참 솔직히 하나님 고백할게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또 성경이 영생과 천국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러죠? 하나님, 저 우리 부부관계 겉으로 보긴 그래도 굉장히 지금 아픔이 많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은혜가 오는데 저 은혜를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그 좋아하는 일 끊어야 되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령님, 저는 은혜가 이렇게 오는데도 마음속으로 자꾸만 은혜 안 받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하나님께 자주 찾아갈래요. 예배와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 찾을래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 죄악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하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가을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초대교회 교부가 많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어거스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사랑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와 예배로 자기를 정성으로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그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가까이 오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아름다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은 여기에 본당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 한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 자매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기도와 예배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긍휼과 회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의 한 단계 성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당장 눈에 뭐가 안 보이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대하라. 끝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한 외로운 과부, 어려운 과부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자기를 자기의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고 어쩌다 기가 막힌 날 재판장을 만났는데 몇 마디도 듣지 않고 수영과 같이 빠른 걸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패배주의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자주 찾아가리라. 기도와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나 그리고 현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하니 택함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연기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향연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기도, 그것을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이러한 죄는 범치 않겠다고 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내 서원처럼 한번 읽어보셔도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요기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실 것입니다. 요기즘이라는 것은 요기베라라는 참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선수가 유명한 감독 되기 어렵다는 정설이 요기베라에게도 통한 것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요기베라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시간이 돼서 자연적으로 끝나는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너무 생각과 달리 환난과 아픔이 나를 엄습하고 그것을 나를 자꾸만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헤어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서 주위 사람들도 혹은 친구들도 혹은 가족들도 이젠 그만해요, 혹은 그만 기도하세요 했어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야. 분명히 회복의 때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축복의 때, 간증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갖는 이것조차 없다고 하면 솔직히 기독교 믿는다는 것, 예배 참석한다는 것, 그 무슨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전혀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내 끝은 자연적으로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머리를 여러분 한번 흔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도 한번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교회든지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리라. 한번 자주 한번 끝까지 저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리라 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 기도의 향연을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것만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가정을 살리고 자신의 신앙을 살리고 자신의 하는 일을 살리고 자신의 믿음을 살리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요만큼이라도 보고할 것이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 저 조금은 압니다. 무슨 생각이래요? 목사님,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너무 더딥니다.
전 더디다기보다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란 말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주 오늘도 찾아갔던 그 여인이 있는데 자주 찾아갔는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에이씨 귀찮아 저러다가 또 자꾸만 모여가지고 민중 봉기가라도 일어나면 어떡해. 아유 눈에 가시야 거머리야 야야야 저 들어줘라 해서 나중에 들어주는 때가 있었다고 봤을 때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더라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 더딘 것 같고 안 해주는 것 같더라도 아닙니다. 지금 들으시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응답하시기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사람과 환경을 기도 응답의 때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참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응답됐어요. 어떠한 분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20년 동안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여인처럼 자주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20년 지나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 20년 만에 남편이 나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사단은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응답 안 된 거야. 기도하지 마라. 성령님은 아니야. 하나님 듣고 계셔. 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벌써 응답의 때를 진행하고 있어. 사람과 환경을 응답의 때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과정이야. 걱정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가도 억지로 그 여인에게 응답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뻐서 자신의 때에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속히라는 단어를 시간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특별히 장로교인은 속히라는 단어 속에 시간적인 개념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제일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셨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나에게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받은 은혜지만은 올 가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추수처럼 열매처럼 여러분 가정에 계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